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도덕적인 말씀도 있지만은 사실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복음에는 어떤 율법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법을 지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어드린 우리 마태복음 12장 또 그 직전에도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때 배고프면은 그 안식일 날에도 이 밭 사이를 가면서 거기에서 그 곡식을 뜯어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안식일을 범합니까 하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율법을 그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 긍휼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율법으로 우리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참 우리의 불쌍한 것을 보시고 친히 이 세상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항상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강하다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건강하다가도, 아무리 건강하다가도 한번 아프면은 그때에 정말 다른 사람을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천국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장, 12절에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곧 천국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요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때에도 많은 이적과 표적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모든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고 모든 약한 것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는 또 똑같은 이적과 표적이 따랐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그 천국 복음, 그것을 전하면은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 이적과 표적이 따르고 또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가 그 강한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오늘 읽어드린 12장에 보니까는 그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를 고치니까는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여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귀신을 내쫓는데 보니까는 귀신의 왕되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귀신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공격을 하죠. 그것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먼저 그 강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뺏으려고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을 결박해야지 그 집에 있는 것을 뺏어낼 수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그건 뭐 누구나 어떤 신학자나 이것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현재가 다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마귀에게 또한 모든 마귀의 질병과 마귀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귀를 결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결박해야 된다. 먼저 이것을 묶어야지 그곳에 있는 사람을 빼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마귀가 결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오늘 읽은 데도 그랬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겁니다.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싶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니라 그랬어요. 먼저 결박해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결박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는 모든 질병과 이 세상에는 모든 연약한 것과 귀신들이 작동한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게 곧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강한 자를 결박해가지고 그것에 얽매인 것을 뺏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그랬죠.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이긴 것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속에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권세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면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묶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날 우리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원칙이에요. 이 마귀의 권세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칩니다.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외에 두 가지 교훈을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귀의 권세,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서로 싸우면은 설 수가 있느냐? 또 어떻게 한 가정이 서로 다투면서 그 가정에 설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원칙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여기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분쟁하면은 그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귀신끼리 서로 싸울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다퉈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여기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가 돼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가 되는 원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에게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서로 같은 마음을, 같은 한 가정, 한 나라, 한 교회가 다투면은 절대로 승리를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 능력의 교회가 될까? 이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요즘 우리 이 신학교에서 이 상담학에 대한 것을 이제 또 가르치면서 또 저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제가 깨닫는 게 많아요. 오늘날에 이 마귀들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우리의 영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도 우리의 영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들이 우리에게 건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의 몸과 그 다음에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요.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에모션을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감정 때문에 어떤 때는 몹시 다투고 몹시 분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상담학을 이제 그 공부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감정이라는 것,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이 주신 이 감정인데, 이 감정이 나를 생각하고 나에 대한 것을 기준한다 그러면 이 감정이 결과적으로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이것을 잘 조절해야 돼요. 하지만 마귀는 항상 기회를 타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것을 흔들리라고 그래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은 동물에게는 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감정을 주셔가지고 그 감정, 다시 말하면 너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이 감정이 나를 중심에서 움직이면 참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가 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우리들의 감정을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데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거의 사용 안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르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먼저 강한 자를 묶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마귀가 버들버들 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먼저 마귀가 작동을 못해요. 마치 묶어놓은 것 같이, 마치 큰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꼼짝 못해요. 물론 성경 말씀에도 자세히 기록됐지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아주 현실적인 그 능력을 체험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붙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 들은 말씀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은 마귀의 권세, 이 세상을 주관하는 강한 자를 묶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 그 이름 외에는 마귀를 묶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든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든가, 질병이 온다든가, 나를 괴롭히는 내 감정을 건드린 일이 있다고 해도 그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나를 괴롭히는 이 못된 귀신들아 당장 물러나가라. 그러면 당장 묶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간에 뭐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또 물질에 대한 문제, 또한 우리가 자식과의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질병이라든가 어떠한 문제든지 마귀가 엉켜있는 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일단은 마귀들이 묶임을 당해요. 더 이상 퍼지지도 않아요. 심지어 질병이 왔다고 해도 그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당장 물러가라 그러면 더 이상 퍼지지는 않아요. 그죠? 거기에서 묶여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묶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쭉 가리키면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말할 때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훈계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또 이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회방죄라고 또 말합니다. 또 그리고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지어 너희가 나를 모독하고 나를 해방해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너희 입으로 나를 회방하고 나를 시인해도, 나를 또한 무엇이라고 말해도 너희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은, 너희가 만일 성령을 해방하면은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인자를 거역하여 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 문제만큼은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죄 문제는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 세상의 죄를 나쁘게 생각했는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이 죄 문제는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 건 이 땅에서만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 죽은 다음에도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가 오늘날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성령을 해방하면은 우리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성령만큼은 해방하지 말자. 저는 가끔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참 이것을 잘 오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성령 충만하다, 또 은사가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한다고 뭐 이렇게 하시오. 근데 이건 또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해방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성령 해방죄를 굉장히 아주 쉽게 또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령 해방을 하지 말아라, 이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에 이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선한 일,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귀먹으는 자,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이 당신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선한 일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지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세상에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 곧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한 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 이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성령님, 곧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해놓고 이것이 내가 내 능력을 했다, 내가 무엇을 내 능력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성령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해방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일은 전부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잉태하신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저희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게 된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끌음을 받아서 광야에 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신 일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신 것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귀신이 한 일이다,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다 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벌써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없고 또한 성령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날에 우리가 전부를 성령님께 의존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미국 땅에 이민 오고 또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한 교회의 성도가 된 것, 이것도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를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을 크레딧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날에 이곳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도 이것도 성령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요만큼이라도 착한 일, 악한 일은 빼놔야 됩니다. 악한 일은 마귀 하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가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신 거예요. 만일 나에게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시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내 자녀가 귀해진다 그러면 이것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이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령님을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도 이 세상에 하신 일 성령님으로 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전 생애의 전부를 다 성령님께 의존을 해야 돼요.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록 무익한 말을 한마디 한 것이라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심판날에는 너희가 그 말한 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저주가 달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았고 오늘 돌아가셔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는 강한 자를 먼저 묶어야지만은 그 묶인 것을 빼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곳에서 모든 병든 자를 건져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이 모든 선한 일, 우리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전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부를 성령님에게 의존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금부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성령님, 오늘도 내가 성령님을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에 어떠한 마귀의 권세가 와도 여러분은 능히 예수 이름으로 묶일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도 성령님을 완전히 우존했는데 내가 성령님을 우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경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아침에 일어나도 또한 낮에 일어나는 동안 저녁 주무실 때도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성령님을 의존하는 여러분